졸리십니까? 아니요. 그러는데 이제 한 10분만 있으면 눈이 다 감아지죠. 여러분들 이해합니다. 육체가 있은즉 밥 먹고 식사하고 한여름에 노곤하지요. 저 오늘 설교 빨리 끝내줄 테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우리 맨날 오후에 말씀이 이어지죠. 오전의 말씀의 뒷받침을 오후의 말씀에 이어지는데 제가 오전의 말씀 이 말씀을 했죠. 근데 성경 구절은 안 읽었어요. 그죠? 이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욕심을 이 말씀 속에서 욕심을 부린다면 어떤 메시지냐면 15절을 봐요. 15절에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고 받는다 안 받는다? 해를 받는다 그랬죠. 해를 받는데 해를 받으면 우리도 육체로 해를 입어 그지? 해를 입는데 그러면 구원이 없다고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구원을 얻는다 못 얻는다 그래도 구원을 얻는데 뭐한데? 어디에서 가운데서 얻는데요? 불 가운데서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 이 말이요. 구원을 얻되.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불 가운데 연단을 겪어야 안 겪어요? 죽으면 그걸로 끝나. 아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천국에 가면 이 땅에 육신의 심판은 없어요. 그죠? 행복하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천국에 가는데 무슨 불 가운데 구원을 얻어. 근데 여러분 낙원에 부끄러운 구원을 얻으면 이 땅의 삶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 이거 거짓말 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게 다 25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24장이 재림장이야. 재림장인데 너희들은 내 나라에 들어오려면 재림을 심판을 피하려면 이러한 그릇이 돼. 근데 25장에 그걸 적나라하게 말했어요. 근데 25장에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 기름을 준비한 처녀, 등불만 준비한 처녀. 근데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어디에 간다고 그랬죠? 영벌에 취한다고 그랬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영벌에 취하는데 신랑을 영접한다 못 영접한다? 못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 기름은 곧 무엇이요 그러면? 이해가 되죠? 기름은 뭐라고? 희생하고 섬기는 거, 사랑하는 거, 진리. 그거라고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라고. 그래서 그 길로만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 기름은 곧 뭐로 비유를 들어? 예수님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비유를 들어. 예수님의 삶을 말한다고. 그 삶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못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 그래서 등불은 기름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이야. 그거 없으면 예수님 못 만나는 거야.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에서 우리 누구든지 간에 이 세상에 한 영혼이든지 두 영혼이든지 간에 그 좋은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다 아버지께서 목적을 두고 일하더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뭘 두어?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고 한 것처럼 이 땅에 그 좋은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다 뭐더라? 하나님 소원을 두셨는데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간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나기를 원해서 이 땅에 보냈더라. 그래서 오늘 김순자 사모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 김순자 사모님이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진정 우리는 하늘의 뜻을 이루고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나라 만들고자 여러분도가 나를 이 땅에 보냈어. 이 땅을 애초부터 우리 주님은 천국의 나라로 낙원으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줬는데 우리가 사탄한테 팔아먹어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 나라를 누구로 통해서 되찾는다? 사람으로 통해서 결단코 되찾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만이 이것을 되찾을 수 있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육으로서 이걸 되찾을 수 있게. 그럼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뭐요? 이 땅이 천국나라로 변화가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에서 그 누구도 달란트를 남겨야 되더라. 한 사람은 한 목숨 달랑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그 사람은 뭐한다? 영벌에 치워버린다.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남의 영혼 살리지도 못하고 남의 영혼한테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하고 내 영혼만 구원받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내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도 구원을 못 얻어. 타인을 못 살려놓으면 내 영혼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여왕과 염소의 25장에 마태복음 25장의 염소는 결단코 네가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거다? 나한테 한 거야. 나는 너희가 주여 믿습니다 예배당만 다니는 거 나는 이걸 바라지 아니하고 진정 나를 섬기되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 옆에 있는 지극히 네가 인정받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대접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경받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그지라도 섬겨. 종으로서 네가 상전처럼 섬겨.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위가 높은 사람을 내가 종으로서 그 사람을 섬기기는 쉬워도 나보다도 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의 무슨 종이 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에는 즉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하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는 너보다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어리석고 부족할지라도 그 사람을 뭐요? 상전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자가 하나님을 곧 섬기는 것이고 이런 자가 곧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닦아둔 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그 터는 무슨 터? 이 닦아둔 터는 무슨 닦아둔 터?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닦아둔 터는 뭐냐?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내가 내 목숨을 주기까지 닦아놓은 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걸어가신 그 발자취가 곧 뭐예요? 그 인생의 이 세상의 가시밭길로 다 뒤덮은 길을 쳐둔 거라고. 알겠어요? 길을 쳐둔 거라고. 여러분들 지금 얼마 안 있으면 벌초할 때 다가오죠. 시절이 벌초할 때 다가오는데 그 벌초할 산소가 예를 들자면서 10년은 아닌 3년만 묵었다 칩시다. 길이 없어요. 산속에 3년을 묵었어. 그 산골짜기에 있는 산소가. 근데 거기는 아무도 안 드나들어. 즉 단 1년에 한 번씩 벌초할 때만 우리가 드나드는 그 길이야. 근데 3년만 그 길을 안 치면 어떻게 된다고? 완전 산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가시밭길 몇 천 년 동안 그 찌들었던 이 지구 생긴 이래에 그 찌들었던 그 밭을 누가 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운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삶으로 우리를 섬기는 그 삶으로 뭐요? 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쳐놨다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쳐놓은 그 길로만이 어떻게 누구를 가? 하나님을 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으로는 못 치는 거야. 몇천 년 동안 찌들었던 그 산속길이라고 내가 비유를 들었어요. 그만큼 산속길이 산에 우거집니다. 빨리. 그래서 내가 산속길로 가는 거야. 거기 산소는 곧 하나님이 계신다 치고 그 길을 누가 쳤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쳐놨다고. 다 길을 쳐놨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나님한테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치지 못할 그 산속길을 쳤다 칩시다. 그 친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로 힘들었겠지. 그지? 천국 가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모형으로서 모델로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삶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힘들었다 이 말이요.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었을 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만이 아까 구원의 길이 있다고 했어요 없어요?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쳐놓은 그 길을 잘 들으세요. 쳐놓은 그 길을 여러분들 그 산길을 우기진 그 산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쳐놨다고 그게 산길이 가는 게 쉽습니까? 산길을 쳐놨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건 힘들어. 여러분들 제가요 산에 우리 그 어르신네들 벌초한다고 산에를 갔더니 세상에 앞서서 먼저 쳐놨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려면 양쪽에 덤불들이 쭉쭉쭉쭉 뻗어나와 있지. 습도는 또 왜 이렇게 높아? 장마철 후라라 그지? 습도는 또 왜 그렇게 높아? 아니 그 가파른 길을요 걸어가는 자체만 해도 길을 치기는커녕 걸어가는 그 자체만 해도 숨이 컥컥 막히더라고. 땀이 빼짝빼짝 나. 팍 부채질을 해야 돼요.
부채질을 하려네. 이거 뭐 그 발이 미끄러져서 이거 저기 뭐야 그 풀을 잡으려네. 그만큼 널널한 산소가 아닌 경우에 가파른 산소, 힘든 산소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쳐놨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과 나는 힘들어요. 걸어가는 그 자체만 해도 힘듭니다. 땀이 삐직삐직 납니다. 응? 숨이 컥컥 막힙니다. 물을 둘둘둘둘 들어 마십니다. 땀으로 다 빠져가고 땀이 비오듯 합니다. 잘못 디디면 쭉 미끄러져서 상처 있고, 그 가시나무 친 그 장소, 오랫동안 땅이 묵었으니, 밭이 묵었으니 친 장소가 어떻게 됐어요? 뾰족뾰족하니 칼날 같아요. 낫으로 빈 그 장소가. 근데 거기 너번졌다 하면 살 뚝 찢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쳐놓은 길이지만 그 뒤를 뒤따라가는 길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힘들지는 않지만 힘들어요.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로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로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닦아둔 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며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닦아놨다. 예수 그리스도만 희생의 길, 섬김의 길, 사랑의 길, 밟히는 길을 철저하게 닦아놨다. 그분이 이 길을 했다. 그러니 너희도 이 터에 이만큼 희생하면서 이만큼 자기를 내려놓고 희생을 당해서 닦아놓은 터는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한결같이 뭐예요? 내가 살아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렇기 때문에 이 터를 닦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누구도 이 일을 닦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그 터 닦아놓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12절.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집이나 풀이나 집이나 집으로 이 터를 위에 세우면, 알아들으셨죠? 12절에는 뭐예요?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거는 집 짓는 재료를 두고 말해요. 알겠습니까? 12절에 집 짓는 재료인데 13절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하나님은 누가 집으로 졌나, 풀로 졌나, 누가 금으로 졌나, 누가 은으로 졌나, 이것을 결단코 뭐한다? 심판한다. 딱 공력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짓는가를 달아볼 때가 있대요. 근데 그 달아볼 때가 뭐냐면 심판 때인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터이나,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불의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집재료가, 믿음의 집재료가 하나님을 만나는 내 영천국의 집을 짓는 재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 중심에서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뭐예요? 무슨 재료요? 타지 않는 재료요? 타는 재료요? 타는 재료요. 타는 재료. 근데 십자가 은혜로 내가 깨지고 타인을 사랑하게 되면 그 재료는 뭐예요? 타지 않는 재료예요. 타지 않는 재료. 근데 그 타지 않는 재료가 올라오는 만큼 뭐예요? 집을 짓는다고 그랬죠. 천국에다가. 근데 결단코 하나님 불심판으로서 이걸 달아보는데, 불심판에도 타지 않는 재료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에 연락된다는 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 재료는 아무리 불로 태우고 연단을 줘도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래요.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천국 백성이 되고, 이런 자가 하늘나라에 어떻게 해요? 공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4장 9절 봅니다. 4장 고린도전서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이거 누가 하는 소리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소리죠. 사도 바울 개인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한대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도들, 성령의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이기를 작정한 사람같이 한다. 하나님은 누구 생각하기에? 본인 생각에, 사도 바울 생각에.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뭐 하더라? 구경거리를 했다. 무사람의 철저하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 길로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가 뭐 한대요? 아이고 저 문디 같은 것들, 아이고 예수를 왜 저렇게 어렵게 믿는디야, 왜 저렇게 힘들게 믿는디야, 하나님을 믿으면 다 구원 백성인데 저 인간들은 왜 저런디야, 저렇게 왜 힘들디야. 알아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조롱거리를 한대요. 사람들 보기에는 십자가 도를 걷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식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식하게 보인대요. 너무너무 답답해 보인대요. 저 인간들 아이고 왜 저런데야, 왜 만인이 선택한 저 길을 선택하지 않냐고, 왜 저것들은 저것들만 고집을 한디야.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딱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건데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를 그만큼 철저하게 죽이기로 작정했다. 근데 무사람의 종이 되기를 작정하기를 원했다. 알겠습니까? 무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만큼 죽어야 종이 될 거 아니요.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원거리가 되었노라. 하나님께서 철저히 우리를 죽이는데, 뭘 죽이는데요? 이게 여기서 영을 죽이는데, 육을 죽이는데요. 육을 죽이는 데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만든다는 거지. 그만큼 발표도, 그만큼 욕을 먹여도, 그만큼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놔도 십자가의 길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는 거지. 그들의 종이 돼야 된다는 거지. 갈기갈기 찢겨놓는데. 그러니 그들 보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구경거리로 삼는다는 거지. 그리스도 이 길을 걷는 사람을 구경거리로 삼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경거리가 나중에는 본질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말라기 3장 3절 봐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어요. 말라기 3장 3절. 아니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말라기 3장 3절. 같이 읽고요. 그가 은을 단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그 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여러분들 지금 말라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누구를 깨끗게 한대요? 기름 부은 자를 깨끗게 한대요. 하나님의 종될 사람을 먼저 깨끗게 한대요. 남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사람을 깨끗게 한대요.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게 하되 은, 금같이 그들을 뭐하니? 연단하리니. 아까 금은 재료가 불에 태워도 탄다 안 탄다? 녹기만 하지 않다. 그 재료는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의로운 재물이 나 여호와께 연락되리라. 여러분들 결단코 하나님의 기름 부을 종들은 이만큼 강하게 연단한다는 거지. 공력이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단코 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하는 사람, 남들에게 복의 근원들은, 리더자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자가 곧 하나님께서 그 자를 통해서 삶을 받으신대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대요. 하나님은 그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말라기 3장 3절에 있는 거예요. 내 자손, 영적 리더자는 결단코 나는 금과 은을 연단하듯이 연단한다. 그만큼 불순물을 뺀다 이 말이요. 불순물이 개입돼서는 결단코 리더자가 못 된다. 성령의 사람 못 된다. 근데 그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불로 은과 금을 연단하듯이 연단해요. 불순물이 뺀 자, 그 자로 말미암아 나는 뭘 받는다? 재물을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자로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자로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이 자로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대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장 13절 봐요. 고린도전서 4장 13절.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아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천사와 사람에게 뭐가 되었다?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천사는 하나님 앞에고 사람들은 세상 사람을 두고 말해. 구경거리가 되었는데 어느 정도 구경거리가 되었냐면 13절 봅니다. 비방을 당한 즉 뭐요? 세상적인 사람들을 통하여 비방을 당한 즉 그래도 뭐한다? 권면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가희 전도사님이 나를 철저하게 그 길이 아니라고 내가 잘못됐다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비방을 했다고 해서 야 내가 너를 언제 봤다고 내가 너한테 피가 섞였냐 살이 섞였냐 그리고 내가 우리 가희 전도사님한테 등 돌릴 수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된다? 가희 전도사님을 통해서 비방을 당해도 끝까지 그게 아니라고 네가 가는 길이 아니라고 권면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끝까지 권면을 해서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에 뭐같이 됐대요? 찢기같이 되었대요. 내가 만물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세계에서 찢기 중에 찢기 더럽고 최고로 취약함으로 여긴다면 무사람의 종인들 못 되겠냐? 모든 사람을 뭐 한다? 만져줄 수 있더라고요. 마음을 만져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오지환이한테 이번에 가가지고 내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니 무릎을 실제로 꿇은 게 아니라 무릎을 꿇었다고. 아이한테 무릎을 꿇으면 그 애가 무릎을 꿇게 내버려 둡니까 나한테? 내가 너한테 정말로 잘못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하더라. 네 입장선에서 너를 바라보지 못한 건 아닌데 내가 네 입장선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고 듣고 깨달은 내가 하나님 입장선에 먼저 있어서 내가 네 입장선에서 그 심령을 만져주지 못함을 이해해라. 그러니 우리 아들이 당신의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 사랑이 있다면서 어찌 본인의 마음을 못 만져주냐 이거지. 근데 나는 이미 뭐요? 육신의 새끼인지라 그걸 알아오고 따라할 줄 알았지. 이해할 줄 알았지. 새끼만큼은 육신의 새끼만큼은 믿었던 거야. 그 모든 것을 다 알 줄 알았어. 왜? 가가 유별스럽게 남달랐어요. 남달랐어. 쏙이 깊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뭐 예전에 누구의 노래지? 집 떠나와 열차 타고 그 노래 있죠. 응? 뭐라고 그러죠? 그 이병열차. 그 노래가 나오더라고. 우리 오지환이가 엄마 위로해 준다고 구경을 바람을 쐬준다고 이제 수요일 날 움직이게 됐어요. 수요일 날 엄마 집단에는 미안해서 곧 죽더라고. 그래서 위로를 해준다고. 그래서 내가 알았어. 그 노래가 나오길래 하는 소리가 우리 오지환이가 참 저 노래를 굉장히 옛날에 한때는 좋아한 적 있어. 그랬더니 언제? 그래. 네가 군대 가기 전에. 내가 오지환이한테 네가 군대 가기 전에 내가 그랬나? 맞아. 그때 참 많이 부른 것 같네. 근데 있잖아. 우리 오지환이는 참 하나님 앞에나 나한테나 남다른 아들이었어. 그래서 내가 눈물이 주주주죽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 믿었어. 나한테는 남다른 아들이었어. 그랬더니 왜? 뭐가? 네가 군대 갈 날짜를 잡아놓고 며칠 안 돼서 밥상머리에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다가 갑자기 네가 통곡을 하고 울길래 내가 한다는 말이 아들 왜 그래? 지환아 왜 그러냐? 아들 군대 가려고 생각하니까 군대 갈 날짜를 잡아놓으니까 마음이 심란해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왜 울고 그래? 얼른 밥이나 밥 먹어. 사내대장부가 그까짓 것 갖고 뭘 그래? 내가 그러면서 지환이를 토닥거렸어요. 그랬더니 지환이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아니고 그게 뭔데? 뭐야? 엄마가 아들 동생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았잖아. 왜? 엄마가 동생 하나라도 더 있으면 하나라도 동생을 더 낳았으면 그 동생한테 동생아 엄마 아빠 잘 부탁한다. 그리고 군대를 마음 편하고 갈 텐데 마음 편하게 갈 텐데 아들이라고 마치 지 혼자 있어가지고 내가 떠나면 우리 엄마 기쁨과 위로는 누가 해줄까? 지가 굉장히 기쁨이 되었거든요. 위로는 누가 해줄까? 동생 있으면 동생이라도 부탁하고 갈 텐데 동생한테 부탁이라도 하고 갈 텐데 그러면서 달걀똥 같은 눈물을 두두둑 떨어뜨리면서 엄마 동생 하나만 더 있었어도 내가 이렇게는 마음이 안 아플 텐데 엄마 아빠 다 떠나고 나면 누구를 의지하고 누가 위로를 해주나? 엄마를 누가 지키지? 아빠를 누가 지키지? 그러면서 네가 울은 적 있어? 그랬더니
내가 정말로 그랬었나? 그래. 아빠가 옆에 있었다고 오전사님. 그래. 그랬어요. 근데 저가 거기서 지환이가 펑펑 울더라고요. 펑펑 차에서 울면서 엄마, 내가 그랬던 아들이면 뭐해? 내가 예전에 그랬던 아들이면 뭐해? 엄마가 그렇게 힘들고 한 영혼이라도 세우려고 오장육부를 간을 다 쓸개를 끄집어내고 목회하는 그 마음도 이해도 못하는 이 아들내미 뭐가 잘났다고 나한테 좋은 것만 기억해 주냐고 그러면서 지가 막 울더라고요. 여러분, 새끼들도 다 마음이 있어. 그러면 뭐하니? 나 같은 게 그 목회, 어려운 목회, 그 힘든 목회 하는데 그 마음도 뭐 이해해주지 못하는 이 아들이 뭐가 이쁘다고 엄마는 그렇게 좋은 장자인데만 좋은 것만 기억하냐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이 그런 게 아니겠냐.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산지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여간 부족해도 여간 모자라도 내 새끼는 안 그럴 것이요. 내 새끼는 따라올 것이요. 내 새끼는 결단고 내가 원하는 이 그릇 될 것이요. 그러면서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겠나. 내가 너를 믿듯이 우리 아버지도 나한테 마찬가지야. 너희한테도.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지환아, 네가 큰동안 목회자의 엄마 만나서 네가 참으로 외롭고 힘들었던 거 내가 안다. 그 어렸을 때부터 네 입장이 아니라 맨날 주위에 환경에 붙여준 그 영혼들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 네도 얼마나 외로웠겠나. 그러니 내가 너한테 자유함을 줄게. 주님이 자유함을 주는 건 아니다. 엄마로서의 너한테 자유함을 준다. 그렇지만 네 영혼을 하나님 거야. 내가 자유함을 주되 네가 예배 드리고 싶고 감동되면 그때부터 그 마음 움직여라. 나 너한테 이제 죽어도 강요 안 할란다. 내가 그랬더니 지가 더 가슴이 뜨끔했는 거 봐.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물의 찢기같이 되기를 원한대요. 만물의 찢기가 돼야, 내가 만물의 찢기같이 여겨야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더라는 거지. 응? 그 자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고 제사장 권위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제사장 권위를 세워주시고 그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응?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그 고통을 겪는데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고통을 얻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저 천국과 지옥과 낙원을 보여주셨어요, 저한테. 근데 그 낙원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들, 이 세상에서는 옷이라도 입고 있지. 그 세계에서는 세상에 옷도 없어요. 왜? 착한 행실에서, 요한복음 18장, 19장이야? 착한 행실에서 옷을 입는데, 요한계시록에. 아니, 뭐 옷이 입혀지는 게 있어야지. 옷이 없어. 착한 행실이 없다 보니까 옷이 없어. 십자가의 길에서만 옷이 입히죠. 근데 옷이 없다 보니까 세상에 삐쩍 말라가지고 깡 말라가지고 새카만이 타가지고 키운다는 게 떨머루. 그거는 하도 여러 번 붙여줘서 보여줘서 내가 머릿속에 다 입력이거든. 들머루 있죠. 들머루. 참포도가 아니라 들머루. 머루가 포도같이 생겼잖아. 산머루 아십니까? 머루가 뭐요? 포도처럼 모양이 포도처럼 생겨서 모양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고 모양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뭐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뭐요? 나는 당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죠. 나는 포도나무고 당신은 우리가 뭐요? 열매가 되기를 원한대요. 당신은 참 포도나무야. 근데 참 포도나무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참포도나무가 돼야 되는데, 참포도나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과 나가 포도나무에 뭐만 갖추고 있어? 모양만 비슷하게 갖추고 있어. 그게 들머루야. 근데 그 들머루도 덩구라도 많이 뻗은 줄 아십니까? 딱 요만해요. 그 요만한 들머루를 그 낙원에서 그저 물을 갖다 주고 뗀양지에서 그 고개를, 이 머리를, 이 가랭이, 발 양쪽 무릎을 세우고 그 물 속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그것이 물을 주가면서 노심초사찰하기 바라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낙원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이거를 나만 보여준 게 아니라 우리 오지환이한테 제가 이 목회 딱 시작하기 직전에 우리 주님이 지환이한테 보여줬어요. 천국에
낙원이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기차를 태워갖고 올라가는데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우리 애가 그리스도 자녀 될 수 있도록. 근데 이 땅에서 온전한 기회는 이 땅에서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포도나무가 있다면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누리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인지라 포도 열매가 맺힌지라 포도나무가 누리는 그 누림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모형만 갖춘 우리는 아까 머루라고 그랬죠. 머루인 우리는 그 나무가 거기서 여기서 그 머루나무가 이 정도로 자라려면 한 달 안에 자르지만 그거는요 10년이고 30년이고 50년이고 이게 안 자라나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머루나무가 안 자라. 포도나무로 안 바뀌어. 근데 그 애타는 심정은 어휴, 내가 이 땅에 육신의 삶을 줬을 때 왜 기회를 놓쳤을까? 왜 기회를 놓쳤을까? 나는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오로지 그 내가 참 포도나무 되는 거, 포도 열매 되는 거,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 즉, 그 머루가 포도나무 되기를 원해서 공을 들이고 쳐다보고 있지만 이게 안 자라는 거야. 안 변하는 거예요. 물을 주가면서 옷 하나도 못 입고 머리에 양쪽 무릎에다가 고개를 파묻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이놈은 포도나무가 자라야 말이지. 근데 거기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걸 그 낙원에서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죽어서 천년 만년을 누립니다. 영으로서. 알겠습니까? 천년 만년을 살아요. 영으로는. 근데 이 육신의 나이는 기껏해야 강건해야 100이야. 그지? 100살 살아. 지금은 수명이 길어서 100살 살아. 근데 그 기회에 내가 만년을 살 수 있는 은총이 임해요. 근데 이 육신의 기회를 줬을 때 내가 포도나무의 열매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내세에만 축복 준다는 게 아니었어요. 네가 부모와 자녀와 전토를 버린 만큼 배로 주신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배로 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되 내가 비워준 상태에서 영혼을 사랑해야 금이나 은이나 재료가 됐습니다. 내 집이 그것만이 하늘나라에서 내 집을 짓고 예수님 그 재료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근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되 유황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황불은 안 들어가. 알겠어요? 유황불은 안 들어가되 어떻게 너 불 가운데 그런 고통을 겪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 천국은 결단코 고통이 없습니다. 불 가운데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걸 주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삼층층을 갔다 온 사람이요 낙원을 갔다 온 사람이 이 설교를 썼어요. 이 영적 비밀을 썼다고. 그러니 이게 사실이라 생각하시고 우리의 행동과 삶이 바뀌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내 가운데 귀한 메시지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의 도리가 무엇이 과연 어떤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해주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터 닦아놓은 이 터 외에는 아무도 닦아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 터 닦아줄 자가 거룩하고 깨끗해서 이 터를 닦았는데 그만큼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일만큼 깨끗한 자가 없어서 그 털을 누구도 못 닦는데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을 닦을 수가 없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털을 닦아놨어요. 그 털을 닦아놓기는 우리들을 따라오라고 닦아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터에서 띵까땅까 누리라고 닦아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터로 닦아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닦아주었으니 우리는 항상 이 길로 걸어감으로 많은 영혼들한테 덕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육관이 되어야 돼. 만물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찌끼처럼 여긴 것처럼 우리도 만물의 찌끼가 되어서 무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피조 세계에서 주님께서 지은 것 중에서 내가 최고로 보잘것없고 티끌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하고 분재만도 못하다는 것을 아버지가 그렇게 느꼈을 때에 타인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또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요. 성령이
주님 우리를 끝까지 내 자와 고집을 깨뜨려 주시사 십자가는 속에서 끝까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메시지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한량없이 쏟아 부어주시고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조건이 넘치게 하시고 100배로 주님께서 대갚아 주시는 일 가운데 각 가정마다 영적 계보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맞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